이제 새봄이 되었는데요. 이 새봄의 물결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서 봄 내음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도 겨울 냄새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새로운 봄의 물결이 또 삶 속에서도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꽃이 좀 늦게 핀 것 같습니다. 매산등에 있는 탐매 마을에 탐매 축제가 한 2주 정도 늦었는데 아직도 꽃은 좀 피어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일이라고 들었는데 약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에서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생명의 역사는 결국 나타나서 이 매산등 전체가 또 아름다운 꽃으로 다 덮여지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자연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정 생명이 있는 곳은 결국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활력을 통해서 그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을 다 덮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외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부흥이라는 주제 안에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 생기를 더하시며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이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계속되어짐을 보여주지만 특별히 최근에 바벨론 포로라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기를 더하심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생기를 더하는 그런 생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진 세상, 어두움에 잠식되어 버릴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생명 되어 주심으로 죽어져야 할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과 인생의 메마른 자리를 생기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1월 한 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출발을 기뻐하시듯 2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흐름의 말씀,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도의 본업에 성공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2월 달에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흐름, 그 영적인 파도에 몸을 실어서 이제 3월 사순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또 한 번의 훈련을, 기도 훈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월이 기도를 훈련하기 좋은 달인데 특별히 사순절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일찍 와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전체 7주로 40일의 시간을 신앙의 훈련으로 감당해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삶, 또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깊이를 재면 얼마나 깊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인가요? 무릎까지 성전에 물이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차고,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세계는 아주 기초적인 세계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삼층천, 야곱의 사닥다리, 요한 계시록의 그 천상의 세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의 자리,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 속에서 그 영적인 파도를 잘 타길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그 흐름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성령의 흐름, 영적인 파도를 타는 준비되는 교회와 성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월, 2월, 이제 3월의 훈련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동일한 흐름, 우리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훈련하고 또 그 신비를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줄기가,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건강하고 튼실한 원줄기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주님이 24시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체의 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부흥,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애, 주님이 제자라고 인정하시며 세상도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흐름과 성령의 이끄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영적 파도를 준비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흐름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에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특별히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 성령 의지하라는 말씀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살아가셔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잘 준비가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파도를 타면서 그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 바쁘고 힘든 일상, 또 각자의 신앙과 그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다 다른데, 기도의 깊이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한 흐름 속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그 원줄기에 붙어있는 한 가지 순천중앙교회로,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실천적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서를 다시 읽어갈 때 결국 다니엘의 강력한 기도 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 실천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니엘은 하루 3번을 실천했구나. 그 기도가 깊은지 옅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3번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편 어렵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어도 하루 몇 번 드셔요? 3번 드셔야죠.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신 후에 꼭 하시는 게 있죠. 뭐죠? 이 닦는 거 3번 하시죠.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3번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도 실천하니까 딱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것이겠구나. 이것을 처음 시행할 때 모든 사람이 하루 3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실천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복용하십시오. 식사 후에 이를 닦읍시다. 여러분,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다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주님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이라면 하루 3번 여러분 행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하루 3번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막연해요. 그러다 보면 3번은커녕 작심삼일이 될 것이고요. 하루 한 번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순절 40일을 실천하면서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으면서도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은 무엇인가 되게 깊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영적 여정인데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도록 도와드리고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 기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대화라는 곳에서 풀어갔어요. 대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대화. 24시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40일 동안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깊으나 그렇지 못하나 각자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깊은 분들은 깊이 대화하실 것이고요. 옅은 분들은 옅은 대로 대화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도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가 달라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기도는 대화라는 관점에서 풀어가면 조금 쉽고도 그것이 성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놀랍게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기도 실천, 하루 3번 기도 실천이었는데 우리가 3번 기도 실천 말은 하고 다니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이거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다니엘의 무용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기도를 실천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화에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말 잘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말이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진정한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대화. 우리가 누구보다 주님과 가깝고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인색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기도하지 말아라 나가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겠지 생각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대화할 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에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때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미 주님과 친밀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친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말 한번 섞지 않고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순천중앙교회 위임 목사고요. 여러분 순천중앙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친하십니까? 이런 관계 자체가 있다고 해서 친하십니까? 서로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대화만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만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관계 안에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 보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서 정문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목사님 손이라도 잡고 격려하고 눈빛을 보면 더 힘을 얻고
근데 저쪽으로 나가신 분들은 왜 그러신지 교회 학교 빼고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바삐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 목회 안에서 여러분과 좀 같이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부족해요. 눈빛만 봐도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제 눈빛만 봐도 제 삶을 아십니까? 만나야죠. 대화해야죠. 우린 사람인데요. 그래서 신방도 요청하십시오. 기도도 요청하시고요. 안 되면 날짜를 잡아서 계속 미뤄지더라도요. 찾아오셔서 대화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대화가 필요해요. 모든 관계는 서로의 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과 우리의 신앙은 관계적 신앙입니다. 근데 모든 관계에 대화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이 꿀먹은 벙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친하다고 해서 내가 옆에서 계속 말하는데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칩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지쳐 계실까?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 좀 내라 하시는데 시간 내지 않습니다. 곁에 계셔도 대화하지 않은 남처럼 살면서 주님이 알아서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관계가 친한 관계입니까? 집에서 같이 산다고 친합니까? 부부가 말을 섞지 않아요. 부모 자녀가 대화하지 않아요. 친한 관계인가요? 같이 산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와 주님이 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말씀하셔요. 대화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니요.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우리는 대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방법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고 대화해야 서로 친밀해져서 그 친밀함이 더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대화가 시작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도 안 하셔놓고 주님과 친하다고 주님께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함께 하시지만 대화하는 사람들과만 대화했다라면 서로의 친밀함이 고루고루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묶이게 되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일하시기에 장애가 되거나 좋은 영적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그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모임에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그 정도만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세상 일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결되어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셔요. 연결돼야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서로는 지체가 돼요. 연결돼야 손과 발이 서로를 위해서 일하죠.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 모두가 연결되어야 몸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편중되고 건강하게 이어져 있지 않은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왕성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몸에 왕성하게 일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몸이 힘든데 일은 엄청나요. 그러면 결국 병 걸립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교회는 내가 왕성하게 일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왕성하게 일함으로
그 몸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데 병들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고 성령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한몸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과정이 그것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의 대화를 훈련하는 거예요. NLS 3기, 우리 1기, 2기 때 은혜 받으신 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설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 60명, 70명 했던 이 과정이 이러다가는 문 닫겠어요. 정말 지금 리더 스태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1기, 2기에 수료하신 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소그룹 나눔을 통해 대화가 시작이 돼요. 만남이 시작이 돼요. 관계가 연결이 돼요. 중보기도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연결되는 이 교회의 토양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셔도 깨진 독처럼 모든 것은 채워지지 않고 넘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대화하면서 하루 3번 예수님과의 대화인 기도, 이 기도를 기도문으로 그냥 말로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좀 형식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영성 기도 노트라는 이름 붙여서 여러분에게 기도 노트를 하나 이렇게 하나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번 기도문을 쓰시고요, 짧게 쓰시고요. 그 실천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야 되는데 남녀 선교회에서 기도 나눔 소그룹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노트를 가져가실 때에 이름을 이제 적고 가져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눔 소그룹을 연결해서 그 그룹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기도 나눔 소그룹이 묶이게 되고요. 거기에 리더가 세워지면 리더께서 카톡방, 알림방을 하나 만들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동안에 기도를 이렇게 쓰셔서 사진을 찍어 올리시고 그 올리신 분들 서로가 그 카톡방에 한 10명 정도 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1일차 성공하셨군요. 2일차 성공하셨군요. 40일차 성공하셨군요. 하면서 온 카톡방이 함께 그 40일 동안 교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사이버상만 아니라 나중에는 한 번 좀 만나시고 이 과정에 예수님과는 대화로 계속해서 40일을 사니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여러분 서로는 대화와 나눔으로 친밀해짐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저와 같은 생각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성 일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이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중학교 때 또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예배드린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성령 체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늘 확인하고 확신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해졌는가, 친밀해졌는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과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좋은 영적 훈련으로 연결하신 선교사님 책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인데 이 루박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 유기성 목사님과 동일한 고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고 저도 그 친밀함을 느끼기 원해서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루박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래서 1930년에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으로 삼으리라 결심하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단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인생의 일에 몰두해 있다가 갑자기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 단위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쓰면서 계속 보니까 이제는 주님과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이 그런 영적인 훈련에 눈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쁨과 친밀함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의 묵상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조금 바꿔서 지으신 영적 훈련의 자리가 바로 영성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기를 좀 썼으면 했는데, 근데 일기 쓰라고 하면 쓰실까요? 우리 학교에서 일기 쓰기 숙제 내주신 거 매일매일 실천하신 분 손 한번 들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이 되는데 우리는 어린 친구들, 학생들에게 옛날에는 일기 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정도 되면 기상청에 불이 나요. 왜죠? 일기 밀려 쓰면서 날씨 쓰려고. 일기 쓰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일기를 씁시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조금 더 쉽고 기록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문을 쓰는 것이겠구나. 우리 표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갈 때 여러분 저 책자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내용도 뭐 그렇게 뭐 어떤 대단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기 내용에 보면 3칸 정도 비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나 새벽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큐티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과 오늘 하루 일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한참 하시다가 이제 정리가 되면 간단한 대화 기도문을 저기에다 옮겨 적으시고,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쁘게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이런 말씀 오늘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쓰고요. 또 점심때 기도 시간을 구별하셔서 오전의 일과와 오후의 일과를 살펴보면서, 주님 제가 오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오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려니 힘겨워요. 오후의 일과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문 쓰고, 또 저녁이 되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주님을 잊어버렸군요. 주님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고 내일도 동일한 은혜 주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쓰고, 누가 숙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대화를 그냥 3번 이렇게 시간과 자리 구별하셔서 쓰면 된다. 그래서 소유하고 좀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소책자로, 여러분 가시는 곳에 이제 사순절은 늘 이게 여러분과 동행을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표현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빼고 한 6시간 단위로 이 기도문을 쓰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또 다음 시간 6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조금 더 훈련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3번의 기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나눈 말씀인데,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하는 신하들이 왕을 유혹해서 이제 왕에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는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금령,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오늘 보면 여러분이 읽은 10절 말씀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그 정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번 사순절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기도문 쓰시는, 그래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삶의 모든 것이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파도를 분별하고 그 파도에 몸을 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정신으로 기도했을까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고 기억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무지,
단무지 정신이에요. 세상에서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말하는데 좀 바꿔서 단순하고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라고요. 단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면서 24시간 살리라, 이 단순한 한 가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다니엘보다 더 좋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문 쓰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쓰십시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다니엘은 하루 3번. 근데 언제부터 그랬는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를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부터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그가 죽어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 기간에 큰 역할을 하면서 그의 부르심을 받을 날까지 하루 3번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번 다니엘 영성 기도 노트, 단무지 정신, 이 다니엘의 기도 정신으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영적인 파도를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 변모 주일이래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데 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결단합니다. 다니엘의 3번의 기도, 단지 3번의 횟수가 아니라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며 함께 작지만 이 실천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오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사순절 기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여정에 각 사람의 성숙과 성장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